창세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눈 내리고 길이 미끄럽고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추운데 이불 속에 있는 게 좋지. 거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게 좋지. 여기 뭐 추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러나 내 육체는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여기 나오는 걸 더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로드맵을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다 순종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뭐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쭉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지 못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 찾아주셔서 오는 이러한 실수도 범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감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이끌고 가신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데요. 그래도 나는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라면 또 이삭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대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3장 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름이 롯입니다. 롯. 그래서 롯과 함께 이제 떠나왔거든요.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애굽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서 건져 주어서 다시금 이제 오는 건데 여기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남방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성경은 남방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겝 원어로 그냥 해놨습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부터 그렇게 다 주어가지고 다시 가게 하셨어요. 그가 네겝으로부터 남방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롯의 가정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고 가축도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같이 읽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인들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먼저 살 곳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싸가지가 좀 있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 큰아버지가 어른이신데 큰아버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저는 어차피 덤으로 따라와 가지고 이거 다 거저받은 건데 그저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매너 있는 조카잖아. 이게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큰아버지가 그런다고 난 딱 이 롯이 자기가 본 아름다운 풀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에 아주 보기 좋고 풍부한 그러한 것들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런 것이 딱 애굽 땅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이는 거지요. 큰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벌써 내 속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17절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만일 롯이 큰아버지부터 선택하세요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어디 가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 조카 롯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기로 약속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풍부해도 아브라함은 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한 박자 더 쉬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든지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기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좁은 가슴이 나의 그리고 또 얕은 믿음이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주님의 뜻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박자만 쉬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런 땐 또 여쭈어 봐야죠. 주님,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한 박자만 멈추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확천금이 오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탄탄대로로 열렸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그러한 계획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은 훈련하는 광야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2번씩이나 꿈과 비전을 주었어도 요셉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왕이 가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종살이 하는 길이었고 감옥 생활하는 길이었고 모함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게 지나야, 그 훈련 과정이 지나야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 내 뜻, 내 소교,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딱 한 박자만 쉬고 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4절 갑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예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죄악이 아주 들끓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니까 잘 살고 풍부한 것이 있을수록 죄악이 많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7, 80년대가 그랬다니까요. 60년대, 5, 60년대는 말도 못하고 7, 80년대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다 내리막길, 거품 재지고 내리막길 가니까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하고 잘 되는 곳에서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요해질수록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러면은 자유케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감지덕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모세 너 죽일 놈. 제가 어제 쉽게 잠깐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좀 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조금만 줘면은 모세 그리고 조금만 그냥 얹자놓으면은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난리가 나고요. 아유, 이게 뭐 다 우리 속성에 그러한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 마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롯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롯이 14절 갑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제단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삽니다. 여러분, 풍부해지고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할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훈련시키고 쓸만한 때가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장 갑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레와 고모라 왕 미부사와 아므라 왕 사넵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스바라 왕과 싸우니라. 이게 지금 연합군들이, 연합국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탈취해가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그 풍부한 것을 의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에 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지요. 다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무리 많으면 뭐해, 마귀가, 사단이 다 빼앗아가는데, 좀이 먹고 동록이 스르면 쓸 데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롯은 풍부한 곳에 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먹고 마시자 부어라, 그냥 뭐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의 하인들, 자기의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군사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8명입니다. 318명. 지금 연합군들이, 여기 5개국인가? 연합군들이 무장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소돔과 고모라를 접수해서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의 길리운 사람들 308명,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무장한 연합군들에 비하면 318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일당백입니다. 일당천이고 일당만,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이 사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318명이 연합국을 다 무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다시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이고 저놈 조카, 내가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데리고 와서 잘 살게 하려고 그랬더니 싸가지도 없이 그리다가 지가 좋은 데 갔다 했다가 잘됐다 이놈아, 맛 좀 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심통머리를 봐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가서 다 또
그것을 318명을 데려가서 구원해.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석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적은 인원으로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습을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저들을 쳐들어갑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 데려가서 모든 잃었던 걸 다 찾아왔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같이 읽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9장 보면 태어난 것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바로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같이 읽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 11조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11조 제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모세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때. 그래가지고 11조 제도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획득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조의 제도도 없었을 때 11조 드리는 사람은 뭐고 11조의 제도가 있어서 쌓을 것이 없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뭐냐.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도 복 받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뭐냐. 아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11조 하라는 말도 안 해. 11조의 제도도 있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나?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역시 믿음의 조상감은 다르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다윗도 엄청난 다윗도 실수가 있고 그 엄청난 모세도 실수가 있어. 다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계획하신 그것은 엄청나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셔서 복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아니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15장 갑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네 방패가 될 거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상급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거죠. 이게. 아니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신 것까지 그냥 주의 뜻을 따라서 하니까 감동 그 자체죠. 하나님이 감동 그 자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손자를 볼 때 얼마나 미소 짓게 합니까? 예.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나를 감동시켜 준다면 뭐라도 안 주, 간이라도 빼어주지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엄청나신 분이요. 2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생각나나요? 엘리에셀이 한 큰 일이 창세기에 있는데 어디쯤 있어요? 네, 맞아요. 창세기 24장 보면은 이삭의 아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는데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내 주인의 며느리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구해주세요. 이게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아주 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에게는요 엘리에셀 종이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75세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나이도 많고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의 구실도 못하니까 다 내려놓은 거,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엘리에셀 뿐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서 가문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자 이놈아, 그놈은 저 종이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미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남자 구실도 못하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육신이죠, 육신. 육신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이 엄청나잖아요. 하늘의 별은 창조 몇째 날 만드셨다? 몇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첫째하고 넷째하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넷째 날 빛을 이룰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항생체들을 다 넷째 날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내 자손이 있으리라. 지금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응답하라 아멘으로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1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6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처럼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신 누가 죽어갔어요? 짐승들이 죽어간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짐승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짐승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데 엄청나게 귀한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박 집사가 여호와를 믿으니, 김 권사가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보면서 믿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 팔아먹으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합의사,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잊지 마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주로 믿음을 말씀해요.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다. 15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계획해서 준 것이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출산하는 거야.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약속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 가는 그때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죽어라만 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그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다시 온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어. 반드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그게 카이로스의 때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요셉이 훈련한 지,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한 지 13년 만에 오는 때.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다 만들어서 쓸만한 때야. 모세는 40년 80년을 훈련하고 만들어진 그때 하나님이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이제 써먹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전에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도망이나 가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처가살이하는 비참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심에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돼. 자,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아니 어떻게 애굽 사람이 또 여종으로 왔냐? 하갈은 애굽 사람인데 사레의 여종이다. 사레는 나중에 사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먼저는 사레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남편에게 약속하셨으면 아내에게도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부터 히브리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소박을 맞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또 가서 작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삽니다. First, second, third 뭐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나 그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있으니까 아예 하갈을 사레가 먼저 남편 아브라함과 합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 찾아볼래 없습니다. 남자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이요. 내 편이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물리치지 못하고요.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죠. 4절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또 이게 문제죠. 종은 종으로서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 주님은 뭐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또 그냥 뭐 가슴에 미어지죠. 언제부터 저놈의 여종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주인 노릇하냐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아브라함이 다 이제 사라에게 이름을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뭐 주인이 학대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펴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어차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는 아니지만 육신의 자손이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갈로 난 육신의 이 자손은 그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언약의 씨 이삭이야말로 이삭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그걸 쭉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종자, 그러한 족속이 있어요.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히브리의 유대 민족 아브라함과 저 아람 민족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굽과 사우디와 저 중동 지역에 만연해 있는 이슬람 족속들이 다 여기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삭보다 14년을 먼저 태어났거든요. 86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났으니까 15절 갑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같이 읽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하갈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지 11년 동안 잘 11년을 버텨왔는데 그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의 나이는 이때 몇 세일까? 76세.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실수하는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계속 가중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 때가 되매 카이로스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춥고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워도 끝까지 약속 믿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이 추위와 미끄럼 속에서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감기 들거나 독감 들지 않도록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승리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